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오랜만에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로마서에서 뒤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제 또 나오게 되죠.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주는데 뭘 주시는 것 같나요? 이 땅에서의 잘 사는 삶,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삶, 물론 내가 원하는 삶을 어느 정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짜 상속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속해 주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산상수훈에서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 그죠? 상속받는 거죠.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그렇게 상속을 받아요. 땅을 상속받는데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겠죠. 근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상속자 곧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광을 같이 상속받아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상속을 받는데 또한 무엇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을까요? 고난을 같이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대요.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그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선은 이것을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상속자로서도 첫 아들로서도 오셨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그 고난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 상속자가 되려면 그 고난, 순환에 동참하는 자는 되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순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거를 원망불평하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속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8, 19절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선물로 받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선물을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사용하면 은혜에 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아픔,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믿음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믿는다라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것이 선물인 줄 아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요,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인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죽은 것을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것들도 살리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이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죽음에서 부활이 되고,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이 되고,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이 되고, 없는 것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음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빛이 없지만 그것을 창조하시고 어둠밖에 없는 그것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빛으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선함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것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선물로 들어왔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그때부터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될 때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이삭을 바칠 때까지는 약 40년 넘게 걸렸어요. 40년 정도? 45년? 막 이렇게 걸렸다라는 것을 약 40년에서 50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까지.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점점 더 믿음에 순종하여서 은혜에 더 붙잡힌 바 되고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갖춰지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을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충성된 거다라고 뭐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요. 마음이 부드러움. 그래서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게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내 주장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누구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상속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그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갖다 던져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픔 가운데 주어져도, 죽음 가운데 주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상황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시고 계신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 흔한 고난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연단받아져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내가 바라던 것보다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더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던 것보다, 그리고 실은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셨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에 속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속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믿음이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지 않는 믿음들도 있습니다. 은혜에 속하지를 않아요. 잠시만요. 은혜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받아놓고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혜 안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속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보혈의 은혜 아래에 속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온유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지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은혜예요.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고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막 강력하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기긴 생기는 거죠. 은혜 안에 속하는. 더 맨 처음에 강력하게 주셨는데 내가 그거 짓밟아 버리면 더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시는데 그 조금한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더 크게 주실 거예요. 그게 은혜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한테 내려오면 마음이 안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는데요. 죽음 앞에서도 평화가 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심각한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각자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잔을 옮기시기를 바라면서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속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고 진짜 버리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점점 더 버리시는 하나님의 신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 본인이신 그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는 작업 가운데 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네, 더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후손이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믿어야지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서 뭔가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드디어 믿었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은혜에 속한 자라면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죠? 창조하시는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정결한 것을 거룩한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것을 만드시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하고 선한 것을 만드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같이 살려니까 영원토록 같이 살려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곳은 거룩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영광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해지게 만들고 선해지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의로 하면 뭐가 됩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점점 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믿음이 장성한 물량이.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질수록 장성해지면 장성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죄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느끼시고 믿음을 내가 버리고 혹은 믿음을 짓밟고 믿음이 조금 주어졌다 하더라도 은혜에 속하지 않으려고 세상에 속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거룩함이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선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함만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악함과 어두움만 남아서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믿음으로 그분이 선하시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성장해서 말씀이 성장하는 그 양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곧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장성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조금이라도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화됨, 거룩해짐, 새롭게 변화됨, 거듭남이 증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져서 내가 철천지 하나님과의 원수 같고 죄인 같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내려주시고 그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을 느껴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연락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그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배워나가시는 시간도 되십니다. 자, 아예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적 감각, 느낌 하나도 다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분명하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나? 라고 고민하셔도 될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벗어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어져요. 그냥 그것이 막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면 바라지 못하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제는 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심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막 의심이 되고 말씀이 의심이 되고 그러면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조심하시고 정말 어둠이 우리를 속이고 사탄이 속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은혜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 은혜에 속하셔야 돼요. 은혜에 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넘어서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 가운데 들어서서 진리 가운데도 속하셔야죠. 진리 안에도 속하셔야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는데 연단을 받고 견고하여졌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자, 딱 하나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내가 해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은혜에 속했다고, 내가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구나, 내가 드디어 됐구나. 이것은 굉장히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속한 것인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을 받을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딱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취했다. 그러면 신앙 전체적인 것을, 내 믿음과 신앙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답니다. 확신하셨대요. 약속하신 그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물론 개인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른 약속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무슨 약속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 영생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신 소명,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약속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을, 어떻게 이루실 줄 몰라요. 우리가 생각이 짧고, 그죠? 각자 생각하는 범위가 좁아가지고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그 이삭이 물어봅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묶었어요. 묶을 때까지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급하게 부르시죠. 그때까지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은 겁니다. 주께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만드시는 그분께서 이루실 거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룰지 몰랐지만, 그랬더니 멈춰라. 멈췄더니 앞에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장성한 믿음까지 가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각자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살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드디어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중간에 어디선가 속은 겁니다. 잘못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데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돌리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 속은 거예요. 만약에 내 속에 한켠에는 내가 그래도 했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부인해버리세요. 그것을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무시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도 내 안에 있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쪽 마음, 다른 쪽 어두운 잘못된 마음이 사그러들고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실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나는 원래 빛이 아니고 어둠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렸어. 언제 그랬다고 내가.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짓밟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주어지면 원망불평하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주님을 미워하고 그 십자가 치워달라고 별의별 기도를 다 하고 온갖 약속을 다 하고 온유해지기는커녕 원망불평과 분노와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을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환경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는 거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환경, 나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불평불만으로 막 뭔가 있다, 믿음으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받을 것을 상속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면 상속하는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요.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셨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그래놓고 이제 그거에 그대로 반응해서 따라온 그에게, 순종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순종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답니다.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그냥 북치고 장구칠 때 같이 북치고 장구치는 거 따라 했을 뿐인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의롭다라고 여기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다 겪었어요. 자세히 안 나왔을 뿐인 거지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짧고 누구는 좀 더 긴 것 같아도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10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충성된 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분량에 맞는 똑같은 상급을 받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지난주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 하나님 본인이시면서, 본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선하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범죄한 사실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유혹은 어마어마하게 누구보다도, 어떤 인류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한 번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어떤 유혹에도 한 번도 넘어가신 적이 없지만 어떤 유혹을 어느 정도 강도로, 이 땅의 어떤 그 인류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는 하십니다. 체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이해는 하시지만, 그래서 더더욱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혈의 능력을 주심에도, 부활의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주시지만 우리가 참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거절하고요, 은혜를 거절하고. 왜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려면 십자가가 오고 고난이 오고, 그저 죄를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그쵸. 그러니까 그냥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룩해지는 길, 정결해지는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평강의 길, 겸손의 길, 믿음이 장성해지는 길,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욕심은 많아가지고 다 달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는데 의롭다로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데 그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그것이 덮어두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부르시면서 덮어두고 그 안에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죄로부터 벗어난 인간을 점점 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속해서 하나님의 유업, 상속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려면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나요? 그럼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벗어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혹은 요 정도 유혹이 올 수도 있지만 혹은 막 나를 들들들 볶아요. 막 이 말을 너무너무 내뱉고 싶어요. 막 험한 말을 내뱉고 싶고 험한 행동을 한번 하고 싶어요. 막 이게 죄된 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행동과 마음을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강렬하게 와서 나를 주장해요. 몸이 덜덜덜 떨리고 이거를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해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마음은 뭔가 시원하고 뭔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하게 단절된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은사가 있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음성 듣는다고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음성, 그 은사,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이것도 분별이 안 되면서, 그쵸? 이것도 분별이 안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장성한 데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믿음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가 그거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면 상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죠. 은혜를 내가 진짜 제대로 받았으면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속에는 들보는 안 보고 티를 보고 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은혜 받은 자들,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거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의 가치, 그것보다도 먼저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은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먼저 상속하시려고 하는 그분이 뭘 상속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상속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의를 상속하고 영광을 상속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전이 되고요. 내가 그러므로 평강과 기쁨이 아무리 고통스러워 평강과 기쁨이 속에 흐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상속이 되면 거룩하여지고요. 또한 십자가가 같이 있고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영광이 상속되면 그쵸. 거기에 고난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고난 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걷지 않고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터무니없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데 있어서 십자가 지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그 상속자로서 받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연단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고통과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난 너무 이것이 괴롭고 힘드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아니라면은 헛되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면 피할 길을 주시되 그러나 그것도 주께서 뜻하신 바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주께서 정말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과 하나님의 의와 그 영광을 결국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고 그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중에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지금부터 계속 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장성한 분량 되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언젠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계속 믿는 순종을 하긴 했죠.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러면서 믿음의 순종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보화요, 보화. 가장 큰 보화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고요. 가장 큰 인간에게 그것보다 더 가장 기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한테 이런 것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겠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시겠죠. 그때 우리가 더 한 번 알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고 더 이상 허무감과 공허함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좀 뭔가 없어도 되고 뭐가 좀 더 있어도 상관없고 부함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나눠줄 수도 있고 다 취할 수도 있고 다 버릴 수도 있는 근데 우린 취하면 버리지를 않으려 그래요. 뭐 그 믿음을 짓밟으려 드디어 됐어 그리고 다 가져버리려 내 거야 그러고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그분이세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거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그 믿음이 사라지고요. 은혜에 속한 그것이 사라지고요. 진리에 속했던 사람이 그러면요. 죽어요. 끝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 베푸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 받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된 것을 상속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상속받는 저희가 되기 위하여 믿음을 받고 은혜에 속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십자가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때로는 두렵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주님 다시 건져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과 재정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과 의지와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그 귀한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